이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지금 인생 최고의 위기,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압살롬에게 붙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나누었지만 다윗이, 우리가 이 상황과 형편 전후 사정을 알고 보면 이 다윗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방패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보면 참 염치 없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징계인 걸 아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3편의 배경의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죄를 가벼이 여기시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모든 신하들이 보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공개 고백을 하죠. 또 그 회개의 기도를 시편 51편에 기록해 놓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죄를 다 기억합니다.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이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피난 가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부으니까 이 다윗의 신하들이 칼을 빼들고 가서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냥 시므이야, 나를 더 저주하고 저주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시고 돌이키실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게 낫지. 더 저주해라. 하나님이 심했다고 생각할 만큼 저주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무서우리만큼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것이죠. 또 사독 제사장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따라 나옵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탈출할 때요. 이 여호와의 법궤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것은 또한 정통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독 제사장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원한다고 나의 유익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움직이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왕으로 인정하시면 내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윗의 회개에만 초점을 맞추어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시편 3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에만 초점을 맞추어 버리면 우리는요 균형이 무너진 믿음을 갖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 3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 회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무서운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매를 맞아도 이렇게 매를 맞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이런 징계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편 3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뻔뻔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윗은 그 무서운 징계 속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감이 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개이고 믿음은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요, 회개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다가 마귀의 정죄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낙심되어 버린 거예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해요. 너 하나님께 그렇게 죄지어서 이렇게 징계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징계받는 게 마땅해. 너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게 마땅해.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다 압살롬에게 대부분 붙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 마음 안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는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 특별히 연세가 있으시다 그러면 내 나이가 몇인데 내게는 더 이상 낙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지금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 버리셨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있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회개는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그렇게 정죄 속에 빠져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끝났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내가 나이도 들었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때문에 역사를 못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나이 때문에 역사를 못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를 못하겠다, 네 처지를 보니까 도무지 너에겐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나도 역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역사하실 수 없을 수는 있어도 상황과 형편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역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 그런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그러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딸이 잘못을 해서 징계를 합니다. 잘못을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매를 들 때가 있죠. 그때 그런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아들과 딸의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또 심지어 분노까지 생겨서 쪽지에다가 성공해서 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효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매를 들었어요. 혼을 냅니다. 그럴 때 이 자식 마음 안에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여전히 나에게 매를 드시는 거지,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품에 안겨요. 그러면 아버지의 분노했던 마음조차도 다 녹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에게 더 이상 무슨 죄를 묻겠습니까? 다시 싸매어주고 주고 싶은 거 다 주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그렇게 회개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 또한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여러분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하다가 믿음마저 흔들려 버리세요. 회개하다가 정죄 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하신다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이 믿음을 느낌이나 감정 위에 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정말 믿어지지 않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느낌과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을 그 감정이나 느낌 위에 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감정이나 느낌 위에 세우면 감정이 뒤집어질 때마다 믿음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느낌이 뒤집어질 때마다 믿음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뒤집어지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고 싶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날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날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혹시 지금의 삶의 형편이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의심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 위에 세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진리 위에 세우는 겁니다. 하루에 세상 일은 12번도 막 바뀌어요. 수없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왜 진리를 진리라고 합니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독생자를 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의 종로로 타고 육신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도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내 생명이 되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영원히 똑같아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영원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이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세상이 뒤집어지고 천만인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여전히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이것이 노래가 되고 이것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면 느낌도 감정도 달라집니다. 분명히 내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솟아나요. 내 안에 감격이 터져 나옵니다. 찬송이 터져 나와요. 사실 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울었거든요. 그냥 감사해서. 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진리가 내 안에 새겨지니까 그냥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면 느낌과 감정도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첫째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징계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절대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매 맞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정말 아프게 매를 맞으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때리는 거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징계하는 거지, 이렇게 믿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편 3편의 결과를 압니다. 그 결국을 알아요.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진압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기도했던 대로, 그가 고백했던 대로 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다윗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야를 죽이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윗의 죄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면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질 지경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수록 환경과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젊었을 때 뿌렸던 씨앗대로 거두는 거지.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조건과 형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어떤 결단이에요? 어떤 조건과 형편에서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십자가,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분명한 증거인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주님을 주목하리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이런 처지와 형편에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도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